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은퇴 장로님들이 여기 앉으셔서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면서 부른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완고한 장로님들은 눈을 쫙 교인들을 보면서 다 체크하고 예배 자세가 왜 걷다 오냐 나중에 하고 왜 대예배 때 박수를 치느냐 시비 걸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교회는 4분의 4박자 찬송만 나오면 손이 저절로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덩달아서 박수하면서 찬양하는데 오늘 제가 교동문 하기 전에 성시를 읽었는데 너희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시편 47편에 하나님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바닥을 치며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겁니다. 춤을 추며 소고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장로님들이 저렇게 채신 없이 박수 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보십시오.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다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고 아뢰이는 기도의 제목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첫째는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로 알고 믿게 해주라고. 그냥 건성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눈을 밝히시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대단한 능력이 우리로부터 내게 주어져 있는지를 제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대요. 이것은 아마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아멘. 네, 사람이요 육체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또 아멘. 그게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10배, 100배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사랑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인쳐서 보증해 주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달라.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 분깃 그리고 유산 그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분깃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는 것이 19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함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과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샀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배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대요. 하늘의 특권이 주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하나님을 살아야 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의 상속자임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열왕기하서 6장 17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던, 엘리사와 게하시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꼼짝없이 엘리사와 아람의 게하시가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한밤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겹겹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먼저 일어난 게하시가 두려워서 선지자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창검을 든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 엘리사가 일어나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난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소서 했다고요.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털끝 하나도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해할 수 없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해서 저들이 다 눈이 먼 상태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서 잘 대접하고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냥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과하다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호하시니 원수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셔야 꿈자리에 시달리지도 않고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고 가위 눌리지도 않고 헛것보지도 않고 그런 거 본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지켜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서너 가지를 확실하게 하는 굳건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하여튼 경험상으로 아는지 동물들도 그 부모에게 배워서 아는지는 몰라도 어떤 먹이를 공격할 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면 딱 목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아무리 그 먹이가 발버둥을 쳐도 절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걸 놓지 않습니다. 막 매달려 덩덩덩 하면서 그래도 안 놔. 숨이 딱 끊어지면 놓고 그때부터 시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브라라고 하는 맹독을 가진 뱀이 있는데 그 뱀이 번개같이 상대를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그 다음에 먹이를 먹는데 상대를 눈을 공격하는 겁니다. 한 개의 눈을. 그래서 이빨 사이에 모아두었던 독을 힘을 다해서 폐에서 바람을 불어내서 팍 하고 뱉는 거예요. 눈을 향해서. 그러면 그 독이 순식간에 강력한 그런 폐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딱 날아가는 겁니다. 내뿜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그 독이 딱 맞으면 그러면 정신을 잃는 거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코브라가 얼마나 큰 동물도 먹는지 모릅니다. 자기 입보다 훨씬 커요. 맹수가 모기를 공격할 때 급소를 노리듯이 사탄이 첫째가는 우리를 노리는데 첫째가는 표적이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나 코가 아니에요. 발이나 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잘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띄우세요. 자, 사단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어디에다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주사기로 여기다 주사에 걸렸더니 쭉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점령당한 가룟 유다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껴봤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자살하면서 창자가 터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 번 마귀에게 마음을 점령당하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못 벗어나. 긍정하시면 좀 아멘 좀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띄우고 계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 즉. 스톱.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악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선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대. 우리는 외모는 열심히 단장합니다. 뭐 화장도 하고 뭐 옷까지도 단장을 하고. 오늘도 저 교회 오면서 몇 번 우리 집 사람은 교회 나갈 때 도대체 옷 양복을 몇 번 갈아입느냐고 그래.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와이셔츠도. 하여튼 외모는 제가 단장을 많이 하죠. 왜? 여러 공중 앞에 서는 입장이니까. 단장하고 나온 것이 욕모양 욕거리입니다만, 하여튼. 근데 마음 단장은 사람들이 별로 안 합니다. 마음을 소홀히 여겨.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소홀히 여깁니다. 내 마음이야 누가 알겠어. 근데 아는 분이 계셔.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계셔. 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면 되겠어?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되겠어? 너 악하구나. 너 못했구나. 너 마음이 병들었구나.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래시. 외모를 단장하기를 힘쓰지 말고 심령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심령이 안 보이니까 내 심령 누가 못 보잖아요. 마음 못 보잖아요. 마음을 소홀히 여겨. 마음 소홀히 여겼다가 마음을 마귀에게 주고 그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래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음부터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부터 빼앗아요. 마음에 들어와 또아리를 들고 딱 앉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견고한 진을 쳐버려요. 무너뜨리지 않은, 그걸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까지 우리가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조금 어려운 설교인가? 아멘을 잘 못하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에 강력한 견고한 진지를 마귀가 구축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도도하고 예쁜 여자도 어떤 젊은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을 주면 나중에 뭣도 줍니까? 몸도 주고 일평생도 주어. 그러니까 시집가서 평생 한겨. 마음이 먼저 그 남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 뺏으면 다 뺏은 거야. 몸도 일생도 다 빼앗을 수 있다.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늦게 띄웠던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조금 전에 띄웠던 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입하더라는 겁니다. 주입하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더라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전법이고 사탄이 사람을 점령하는 고등전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돌고래를 훈련시킵니다. 야생 돌고래를 훈련시키고 원숭이를 훈련시키고 호랑이를 훈련시키고 심지어 그렇게 포악한 악어까지도 사들이 조련을 합니다. 태국 가면요 악어 입 딱 벌리게 하고 그 속에 머리를 싹 집어넣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냥 달달달. 그 사람이 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떨립니다. 저거 입 닫으면 머리통 박살 날 텐데 싶으니까. 근데 꽝 하면서 딱 빼. 그러면 박수를 쳐줘. 그 악어에게 박수를 쳐주는 겁니까? 그것을 악어를 그렇게 조련시킨 그 성격 사나운 그 악어나 이런 호랑이를 그렇게 훈련시킨 조련사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수입을 잡아서 생활하는 그런 업들이 있지요. 지능이 낮고 포악한 동물도 길들여서 욕심을 채웁니다.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해주고 저런 짐승을 어떻게 저렇게 조련을 시켰을까 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사로잡아서 묘기를 연출하는 인간 조련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그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서 꼭두각시 만들어서 그는 나타나지 않고 그는 보이지 않아. 사탄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뒤에 앉아서 원격 조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푸틴이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고 봐요. 시진핑이가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고 봐요. 눈이 어두워졌어. 사리 분별을 못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면 계시와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있다면 그렇게 인생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띄우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내가 2장 1절 2절도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또 그 2절 찾아야 다. 에베소서 요즘 아주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교회 덜렁덜렁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성경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지. 2장 2절 따라합시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땅 위에 권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을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판단력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을 빼앗고 못된 짓 하게 하는 겁니다. 보이는 그 텔레비에 푸틴이 보이면 아주 마귀 새끼로 보이더라고. 저 눈깔부터 저 징글징글하고. 어떻게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점령되면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마귀에게 점령되면 여러분 마귀가 사울왕을 딱 점령해 버립니다. 사울왕을 점령하기 전에 사울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으로 싹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뒤에서 꼭두각시처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원격 조종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 또 다시 다윗을 죽이러 추격대를 보내고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세 아들과 함께 길르앗 전투에서 그의 집이 멸문당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게 왔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야. 마귀에게 너희들 마음은 점령되면 안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해야 돼요. 아니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벌판과 같아요. 벌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우리 속에 늘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악한 생각도 선한 생각도 계속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천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도 들 수 있고 죄 짓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악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선한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양심의 과책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복음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야 형제를 죽인 자만 살인한 자가 아니야.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형제를 죽이고 싶다는 미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간음을 한 자만 죄를 범한 자가 아니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생각이야 뭐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저 여인을 꼭 내가 취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참 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했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엄마가 경찰서에 가봤더니 성폭행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날마다 음란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가는 여자가 예쁘게 보이고 궁둥이를 실룩실룩 거리는데 막 덮친 거예요.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떠오르는 건 생각이야. 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고 있어요. 생각은 언제든지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을 수 없어요. 언뜻 떠오르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추는 것,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놔두면 내가 바보지. 내가 새가 내 머리에 둥지틀도록 놔두면 됩니까? 악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라도 기도해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죄된 마음이, 그 더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견고한 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 그 병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시험 들었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나 누구 미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낙태가 돼. 세월이 가면서 이게 앞서져요. 낙태가 되는데 이것을 말을 해버리면 출산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말이 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출산이 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생명이 점점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끌어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부터 조심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통나무를 산에서 잘라놓고 보면 한 1년쯤 후에 가면 그 밑에는 통나무 밑에는 각종 곤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군뱅이 각종 하여튼 다리 여러 개 달린 곤충들이 막 그 밑에 있어요. 그거 아무리 뜯어내려도 안 뜯어내죠. 또 다시 와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면 빛 앞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그것을 땡볕이 비치는 곳으로 딱 바꿔놓으면 거기에 있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 다 딴 데로 가버려. 우리 마음이, 온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 제게서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달리면 빛 앞에 나오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화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자꾸 입으로 말을 뱉어버려. 나 요새 교회 가기 싫어. 나 목사가 보기 싫어졌어. 그러면 목사가 보기 싫어졌다는 말 자체가 자기를 굴레 씌워버려. 그 말을 출산해버린 거예요. 제가 임신했던 것을. 그게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주로 받고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의 말을 조심해야 돼. 이 혀가 작은 것이라 돼서 큰 산을 불태울 수 있대요. 아무리 큰 배라도 적은 키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처럼 사람의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속에 막 속상한 일이 있고 하더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출산을 시키지 마. 출산시키면 안 돼.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을 낙태를 시켜버리든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관리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마음보다. 마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로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의 가운데 자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정상이 돼버려요. 삶이 정상이 돼. 믿습니까?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면 모든 것이 다 얽힐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골골아지고 그냥 뭐 시험 당하고 악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첫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그냥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정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할렐루야. 언뜻 떠오르는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같은 건 주님을 물리치고 절대로 마음으로 품지 마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물리치래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래. 내가 무능한 존재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대단한 크신 능력을 힘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래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면 우리 삶이 신앙생활 승리하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신 사람은 다른 것은 하나하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돼 있다고. 여기는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것 잘 된다? 그건 도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기름길로 망하는 기름길로 가는 겁니다.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사람이 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돼 보십시오. 큰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은총으로 정상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신앙생활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